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무척 무더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 습도가 높아서 많이 무더위가 가득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은연중에 갈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은혜에 손잡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때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또 어떤 문구를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과거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다짐할 때마다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좌우명이다 이런 것을 삼고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면 제법 철학과 문학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사람들의 깊은 사색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너부터 잘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가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일화도 유명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폴레옹이 했다고 하죠. 불가능은 바보들의 사전에만 존재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끄떡하면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런 말은 바보들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뭐든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알려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키운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의 명언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는 좋은 문구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과 삶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문한다면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거기에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볼 것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볼 것 없는데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 혼자 산다. 그리고 결혼 말고 결혼 말고 동거인가요? 이런 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양육해 가는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며 그의 영향을 받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무엇이냐 내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다르게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됐고요.
또 때로는 책을 사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가를 크게 치루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만 들면 언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에 보면 줄거리가 다 되어져 있거든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그렇게 정보는 사용은 하되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 또 텔레비전만 틀면 얼마든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읽어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면 삶의 적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의 삶에서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도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삶으로 체현하지 않고 그리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듣고서 안다, 그리고 찾아보고 안다, 아는 척만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만 하였을 뿐 아브라함의 삶을 뒤쫓아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또 오늘날의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크게 미친 민족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뒤쫓아가면 돈 법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이민 목회 속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보다 먼저 옷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돈이 굴러가는 흐름을 알고요. 경제의 흐름을 압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면 엄청난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부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 바로 내가 유대인의 자손이다. 이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시비를 걸어요.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말투를 보면 굉장히 시비 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뒤를 쫓지 않느냐? 그러면 말도 하지 마라.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인들에게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지요. 그러나 로마는 과거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이런 또 그리스나 이런 나라처럼 큰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로마의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바로 세계를 제패한 1등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헬라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따른 모든 삶의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경제, 그리고 도로, 그리고 법, 의학, 철학,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양 사회, 아니 우리 동양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쳤죠. 모든 영향력을 미친 그 위대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고 로마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를 자랑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삶의 철학과 사색이 없이 어떻게 너희가 그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일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민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눈동자가 새까맣고 머리가 까맣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 수메르어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중국어는 다른 언어고요.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어순과 접속사가 전미어가 같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족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에 꽃이 있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원산지는 한반도가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의 이야기하기는 바로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단군 신화가 있죠. 우리는 단군 신화를 좀 자랑해보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어요. 역사가 없거든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좀 자랑할 것이 있더라고요. 한류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한국 음식, 그리고 한류 음악,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좀 목 좀 뻣뻣하게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며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고 되돌아봐야 될 일들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지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농경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쥐는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소가 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돼지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데 마치 이 세계에서 문명 세계에서 쫓겨나면 신에게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톡 집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말씀도 안 했어요. 장소라도 알려주면 딱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면은 2주면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가 그곳까지 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인가요? 저곳이 말씀하신 곳인가요? 하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문명세계에서 쫓겨난 것처럼 문명세계를 벗어나면 야만인이요, 도적되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문명세계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경제 질서, 문화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떠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명세계에 살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계의 문제, 경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명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문명세계에 살아갑니다. 경제 구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시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를 넘고 살아갔던 그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삶의 여정 가운데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지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의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긴다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의 문제에서 보면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결국 돈을 믿고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조금 신학을 알고 교회 생활을 조금 깊이 했던 분들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님 칼빈 알아요? 칼빈은 이래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당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칼빈이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칼빈주의 5대 교회는 이렇고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렇고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칼빈 이야기를 하다가 골빈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칼빈처럼 사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과 또 신앙을 찾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 바돌로메오 축일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예배당했는데 불을 지르고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신을 갑니다. 그 피신이 스위스의 제네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스위스는 당시에 국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가였죠. 그곳으로 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거기에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해서 시의회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당시에 여성들에게 교육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열어서 거기에 여성들을 받아들여서 교육하고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막스 베버가 썼던 책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즉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사회 구조가 너무나도 든든하는 겁니다. 귀족과 노비 또는 소장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귀족이 되고 싶은데 신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면 신분 세탁이 되거든요. 바로 하층민이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무역업을 통해서 상업을 해서 부자가 되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은 직업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서양 사회가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의 기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던 이런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칼빈 이야기를 하냐면 칼빈이 이렇게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혁하고 변화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꼭 언제만 쓰느냐면 공격할 때만 써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빈주의는요 이러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발 골빈 소리 그만하고 칼빈처럼만 좀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도 은연중에 당신은 이렇게 사나요? 저렇게 사나요?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만족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고집하고 전통으로만 누군가를 묶고 있다면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오랜 전통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라고 발목 잡고 무엇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자랑했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또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또 직분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되는 줄 아느냐?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경수술인데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경수술의 종교적 의미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되돌아보아야 되는데, 외적인 그것을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가장 많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듣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정치적 성향이 자신의 인생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드렸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너무나도 아픈 뉴스를 여러분 모두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제가 해병대를 나와서 해병대의 청년이 순직하는 걸 보았는데 분노가 나더라고요. 또 뉴스에 보니 학교 선생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 그냥 짐작은 갑니다. 자살하셨어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에게 들어서 매어침을 당하고 완전히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인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우리의 욕하는 걸 들어보세요. 욕짓거리를 하는 모습에 보면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인격이요, 그 돈이 생명이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밟아뭉개고 깔아뭉개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깔아뭉개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 말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을 내면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사회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관행을 따르지 마십시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돈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께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돈에 걸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돈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매 순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